줄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다시 고백할게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에서는 계속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오직 소망 대신 우리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 정말 헛된 것들 뿐입니다. 내 인생은 정말 허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망한 삶 가운데 오직 의미 있는 그분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정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아오게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쁜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의 약함은 나의 강함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염천교회 청년들이 먼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옆 사람과 가족과 내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정재기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청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리더들과 비수 찬양팀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삶의 매 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또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자, 힘든 삶을 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 화폐가 큰 화제가 몇 년째 되고 있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인가 한번 이제 지나다니다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한 글이었는데 옛날에 그 비트코인 하나를 30만 원에 거래한다고 했던 그 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암호화폐의 가격이 엄청나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아마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몇 개 사놨더라면 굉장히 편한 삶을, 많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몇몇 경제학자들은 세상의 이 가상화폐, 세상의 화폐 시스템이 나중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그런 온라인 화폐로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들을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꼭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가상화폐는 투자의 대상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는 글을 항상 그 뒤에 덧붙이는 글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오로지 자신이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그 투자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져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글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가상화폐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역량으로도 그 가격이 정말 요동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의 그 전기차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그 코인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이제 그 코인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큰 한숨들도 여기저기서 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렇게 큰 폭락을 경험한 이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손해를 때로는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건 아무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투자들을 감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대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요소들로 인해서 그 많은 흐르는 물결들도 뒤바뀌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쉽게 안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어서 늘 불안함을 가득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불확실한 삶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 손에 더욱더 움켜쥐려고 소유함으로써 그렇게 그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채우고 지혜와 지식을 채우고 인간 관계를 채우는 그런 등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불안한 마음들, 그 불안한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워도 사실 우리의 그 불확실한 삶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가지는 그 불안감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 삶의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갈증과 인간의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이제는 채워진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고민이 또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현 모습입니다. 그것은 목이 마를 때마다 짠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움켜쥐고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전도서가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헛되다일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사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헛되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벨과 하발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모두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구절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도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의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모두 합쳤을 때와 비슷한 양의 그런 단어 사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수증기, 그리고 연기, 호흡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뜻이 파생되어서 가지는 의미가 실체가 없고 덧없음, 허무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번역되고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서가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증기나 연기와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처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음을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들은 결국 아무리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잡으려고 애를 써보아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결코 움켜질 수 없는 것, 노력해도 움켜쥐려고 노력해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허무하다고 하는 것들의 목록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도서에서 사람들에게 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의 화자인 이 전도자는 스스로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룬 그런 대단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이 오늘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헛되다고 나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1장 말씀에서는 먼저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로 대표되는 솔로몬 왕,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그 지혜,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며 수증기와 같은 것이며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번뇌와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지혜를 많이 쌓아봤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번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그 지혜로 대표되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때로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헛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즐거움을 위해서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과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어서 온갖 과일나무들도 심어보기도 하고 저수지를 그 안에 만들어보기도 하고 많은 소와 양의 가축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금과 음과 수많은 보물들도 모두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기도 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쌓아왔던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도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 재물도 헛되고 슬기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고
그것을 채워보았지만 결국 그 삶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이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그저 지혜와 즐거움, 재물과 같은 것들만이 단순히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헛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움켜쥐려고 하지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사람의 인생 또한 이렇게 길을 정하고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결코 계획된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그런 권성징악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하나인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리고 악인이 승리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그런 역설적인 경우들도 충분히 많이 보았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결국 이렇게 인생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는 그 삶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만큼의 결과가 없는 불합리한 삶, 허무함만이 남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노력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삶이라면, 연기와 같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그런 허무함의 삶의 결말로 나아가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수수께끼와 같이 역설적일 때도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손에 움켜쥐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이 찾아올 수도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며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 늘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붙들며 중심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확실한데 우리가 그렇게 흩날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허무함을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큼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어야 한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허무함으로 다다르기 이전에 지금부터 너희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평생 살던 집에서 떠나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삶에서 이제는 불확실한 삶이 되었고 불완전한 삶으로 내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불안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가던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확실하며 불완전한 삶에 내던져졌지만 그때에 그 순간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실하시며 가장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그 삶에 던져진 야곱과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남이 그 불완전한 삶 속에서 큰 위로였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나아갔고 그렇게 한 민족을 크게 이루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의 다윗도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늘 쫓기는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한치 앞에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의 순간을 그는 수없이 겪어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함 앞에서 오직 의지할 뿐 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보다 힘센 군사력과 다른 동맹들을 의지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무한 끝의 결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야곱과 다윗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헤벨과 같은 것들을 잡아도 허무하며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결코 변치 않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미 내 손에 움켜져 있는 다른 것들, 다른 헤벨들을, 그런 것들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붙잡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헤벨의 결과로 허무함과 헛됨만이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결과에서,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있는 열매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을 바라고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그 열매를 위해 달려가는, 그 결과로 달려가는 많은 시간은 오히려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좋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시간들은 어쩌면 그저 허무하게 흘러버리는,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과정 속에서 충분히 행복하려고 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때론 그 결과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삶입니다. 결과를 바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고 때로는 괴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해벨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수증기와 연기를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 삶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헤벨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헤벨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좀 우리가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위로와 만족되시며 나를 안으시고 치료하시는 그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붙드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이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의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의 부족한 삶, 허무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헤벨과 같은 우리의 삶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전도 항상 함께 하셨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나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옮겨져서 그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온전한 이유 되심을,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손으로 움켜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여기고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여겨서 그것들을 잔뜩 움켜쥐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행복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참 기쁘고 평안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매 순간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걱정과 고민이 많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들 또한 많은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진로와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계획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참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해배를 벗어나서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만족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염천의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염천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때 박익은 원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수의 20%인 약 80명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염천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 가능하시고 향후 방역 지침의 변경 등으로 예배 관련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서 아가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서 아가가 짧아서 다다음 주면 또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서 아가 계속 쓰시는 분들 자기 페이스에 맞게 편하게 써주시고 반드시 다 쓰셨을 때는 저희 행정팀에게 연락 주셔서 소정의 선물과 다음 필사 노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비내변으로 사랑방 모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 사랑방과 마을 시기한에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출석 체크도 계속 행정팀에서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고 계신 청년들 꼭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와 지지난주 했던 항존직 선거 최종 결과 안내 드립니다. 항존직 피택되신 분 중에 장로님은 한 분도 안 되셨고요. 집사님은 안희도, 노시창, 이기용, 이충학, 이정원, 김재만, 남장희, 정원순, 신춘균, 김성혁, 이명로 집사님까지 총 11분이 피택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신진숙, 안정희, 한혜옥, 김미영, 김현정, 이희자, 이혜정, 이승신, 한정유, 김미라, 김천수 집사님이 까지 총 11분이 피택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문 집사님, 송이삼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그다음 이금희 권사님이 심호 확정되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청년부 지면이 좁아가지고 올리진 못했고요. 혹시 명단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나가실 때 1부, 2부 주보 가져가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에 저희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임재직이라고 됐더라고요. 임재직이 아니고 임재진 청년과 박혜원 청년의 결혼식이 5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의 집에서 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와, 축하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맺어지는 커플인 만큼 저희 청년들이 더 많은 축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청년부에게 하실 말씀이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요. 네, 그럼 22일 결혼식장에 모두 많이 가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종희 청년이 논산훈련소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종희가 와 있거든요. 네, 우리 종희 인사. 우리 종희 이제 수료 잘 받았다, 수고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있을 군 생활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찬이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예찬이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시면 또 이제 잘하고 있다 또 계속 힘내라고 많은 인사 또 나가실 때 많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 예찬아. 네, 그리고 저희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과 집사님을 위해 아주 작지만 소정의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알지? 네, 저희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저희가 요즘 이런 시국이라서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교류를 나눌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행정팀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롤링 페이퍼를 하나씩 다들 써주셔가지고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뭐 요즘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매주 듣지만 집사님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간단히 몇 마디 나눠주시고 저희 박수로 얼마 만에 여기 또 이렇게 다서 원래 모토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뭘 얘기하라고 그래서 뭘 얘기할까 하다 잠깐 하면서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줄여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1부 예배, 2부 예배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설교가 아니세요. 정말 강해지셨고 그냥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목사님이 솔로몬을 얘기하셨지만 원로 목사님도 솔로몬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가 있고 나서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의 모습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도 집사님도 같이 동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했더니 한 4분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길을 이 성전에 두시고 마음을 이곳에 두신다고 목사님 오늘 얘기하시면서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부 이 시간 이 예배 때 내가 교사나 다른 어떠한 아무리 바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사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켰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라는 거 그 말들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 집사님이 요즘 그 어떤 선교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한 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주면 계시는데 지금 어느 큰 기업의 부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콩팥을 2개를 이식을 하시고 간을 2개를 이식을 하시고 정말로 자기가 사업을 했을 때에 자기 통장에 1,000억까지라는 숫자를 찍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1,000억이라는 숫자를 걷어가실 때는 일주일도 안 걸리셨대요. 근데 지금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하실 때 저한테 가장 막 가슴에 뜨겁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의 일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내가 혹시 지금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법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선물 전달해 주시고 저희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요 광고? 네,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